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읽어주세요. 굉장히 떨리신가 봐요. 말씀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희미하신가요? 잘 한번 다시 제가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237 5촌 종족 살리는 기도,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사무엘이 오늘 말씀 속에 그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민족을 이렇게 하다가 싹 지우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237 5총 종족을 살리는 기도, 이렇게 언약을 붙여봤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가 아니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마음에 중하게 담았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모였기 때문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소소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또 정말 중요한 현장을 놓고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로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 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죄를 범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6절에요.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때는 비가 오고 막 그런 때가 아닌데 좋은 날, 이렇게 날씨 좋을 때, 거기는 비도 많이 오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런 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는 이걸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요구한 거 가지고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왕 요구한 게 죄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옆에 나라 보니까 왕이 있고 저 나라 보니까 왕도 있고 저 나라도 보니까 왕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싸울 수 있고, 이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참된 보호자가 자기들이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는 겁니다. 이게 크나큰 죄죠.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자기들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왕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했어요.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8절에요. 이래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미리 선포해 놓고 비가 절대 안 오는 시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와 우레를 내리실 거다. 그게 너희가 큰 죄를 범했음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실제로 비와 우레가 내렸어요. 그때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제 두려운 거죠.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중심에 항상 중요한 부분들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올라설 때가 많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간섭할 때가 많고, 말도 내가 함부로 막 할 때가 많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도 우리가 막 함부로 할 때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절대자에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깨지는 게 사실은 죄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중심이 다시 회복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참된 만왕의 왕 대신, 나의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딱 서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갈보리산의 능력이 우리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자꾸 놓쳐요.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대 속에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을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지 못하도록, 말씀이 그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회복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자꾸 주인 자리에 올라가는 이 부분들, 하나님, 내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는, 아까 우리 말씀 듣는 그 부분 얘기했죠. 성령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서 성령이 역사도 안 하는데 내가 설치는 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 성령이 역사했는데도 내가 더딘 거, 성령을 소멸하는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쪽으로 갔는데 내가 동쪽으로 달려다니면 난리가 나죠.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전도운동을 놓고도요,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캠프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 요즘에 3캠프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우리 초창기 메시지 듣잖아요. 그 메시지 속에서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필요해요.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들어보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 부분을 죄악으로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조금 욕심내고 옆에 나라도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삶의 가장 근원 중심이 흔들린 겁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중심으로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미국에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미국 지금 최장기 셧다운 이렇게 연방정부 셧다운 들어가는데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왜 고통의 시간표가 오죠? 우리는 복음의 가장 본질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 오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런 시간표를 겪어야 되죠? 언약 희미해지고 복음 희미해지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당연한 수순이에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움이 많이 올 거예요. 왜요? 미국 교회는 나날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갈 거니까.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언약 가진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미국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 문 닫는 교회 문 닫는다더라. 먼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할 게 아니고요. 그걸 가슴 아파하고 그걸 내 가슴을 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누구 책임이죠? 미국에 있는 교회의 책임이고 미국에 있는 교인들의 책임인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복음이 희미한 교회의 책임이 아니고요. 복음 가진 교회의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우상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미국이 담기게 되길 바라고요. 정치인들 조금 헷갈리니까 서민들 죽어나잖아요. 미국 3억 2천만 명이 죽어나는 거예요. 3억 3천만 명이. 다 힘들어요. 기도를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현장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그걸 말했습니다. 너희가 평안한 삶을 원하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요. 한쪽에 편향돼서 치우쳐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 이게 아니고요. 그게 메인이지만 그걸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다 기도의 망대를 쌓았어요. 근데 그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오늘 받을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깨어서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늘 아침 기도 잘 못 일어나요. 5분 일찍 일어나라. 5분 일찍 일어나라. 근데 그 5분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 기도 못해. 밥 먹을 때 해야 되고 학교 가면서 해야 되고 아침에 눈 떠서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늦게 일어났으면 늦게 일어난 대로 나는 12시에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12시가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적인 개념으로 내가 일어나는 눈 뜨는 시간. 그럼 눈 뜨면 뭐 하라고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교회에 임하도록 이 미국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저 한국과 237 5천 종족 현장에 왜? 기도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 현장에. 다 우상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는데 한국 교회도 시들시들해 가고 있고요. 다 잠들어 가고 있잖아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37 5천 종족을 가슴에 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준 한 나라 가슴에 품으세요. 선교지 가슴에 품으세요. 기도를 우리는 쉬지 않아야 돼요. 시편 5편 7절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의 기도를 최고로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 때 기도를 우리는 분주해서 놓치기 일쑤입니다. 막 이것저것 막
분주해. 주일날 너무 분주해요. 주일에 최고의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평일 낮 시간은 물론이고요. 예배를 살리세요. 시편 42편 8절에요.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 밤입니다. 우리의 아침 시간, 우리의 밤 시간, 우리의 낮 시간 전부 다 기도 시간이에요. 24시간 24 기도 속에 깨어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쳐가는 모든 것들, 낮에 만나고 일하고 내가 어딘가를 가고 전부 다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밥 먹을 때만이 아니고요. 모든 걸 기도로. 그 기도 속에 237이 담기게 되게 오스손 종족이 담기고 저 지금 버려진 땅 사마리아 같은 그 현장이 담기고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북한 선교 대회 했구나. 그러면은 난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살다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하고. 예전에 제가 막 이렇게 우리 일본 선교 다녀서 이렇게 포럼하면서 일본 선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니까 어떤 분이 째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대요. 근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에요. 한편에서는 이해가 돼요. 일제강점기를 겪었으니까. 자기 일본 이름도 있고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어려움 당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걸 원수로 삼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사실은 크리스찬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모든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 현장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인들 뭐 이렇게 사회 그 탓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걸 꺾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고린도서 4장 4절, 강한 자, 이 세상 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가리는 그 존재, 이걸 이제부터요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작게는 우리 2026년, 2025년 계속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적인 전도는 놓고 기도했는데요. 내 옆에 있는 현장,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꺾어야 되겠죠. 그들이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 가장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이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미국을 담고, 오촌 종족을 담고, 237을 담고, 저 현장을 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흑암이 꺾였다면은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것만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우리가 받고자 기도하는데, 아까 말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 근데 내가 둔해가지고요, 눈치를 못 채고 막 문부적거리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요. 성령이 역사 안 하셨는데 내가 막 설치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 전도동이잖아요. 거기에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작품,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기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 뵙겠습니다. 전 세계를 가슴에 품으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사무엘처럼 기도하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내가 살아야 사실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진짜 기도의 영적인 리듬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우리
어떤 랩런트들은 기도를 조금씩 하고 있고, 어떤 랩런트들은 말씀을 이렇게 겨우 이제 찾는 시간표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아직 너무너무 쌩쌩한 소망이 느껴져요.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를 만나는데 그 랩런트들 만난 나이 때 저는 새까맣게 복음을 몰랐거든요. 영적 문제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귀신한테 잡혀가고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미래가 보이고요. 소망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밤에 그 현장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중보하는 기도하기로